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를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백성의 영노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된 우리들이 구원의 주체자 되시며 만유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몸을 굽혀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이며 주의 긍휼로 호흡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혼에 운행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사 주님께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움츠려 있는 이 상황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어 움츠리지 말고 날개를 활짝 펴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시고 보살필 다른 교회와 우리의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강한 듯 하나 약하고 가진 듯 하나 헐벗어 싸우니 오직 우리의 강함은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부유함은 천국 복음과 함께 함이니 오직 예수 중심,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내 가족,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붙잡고 열심을 다잡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마을교회, 떠러뺑뜨노알교회, 건조교회를 건축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사역하시는 안선대 선교사님, 이다스레리온 부부 사역자님, 톨레끄나 부부 사역진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안녕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 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CMD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캄보디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캄보디아에 운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께로 모으고 입술을 열어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성가대를 통해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영광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위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시온성가대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시온성가대 위에와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분을 가장 귀한 분,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 얼마나 존귀하게 여길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이며 믿음의 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과 믿음은 그냥 연결됩니다. 본문의 믿음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지존하심, 그분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신 고향, 그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그 주변의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본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듣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권능도 행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말씀이 있다니 대단하다.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느낀 거죠. 그런데도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끝내 배척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동네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예수님의 동생들 있지 않느냐, 또 이 동생의 형이고 뭐 이들의 형이고 이들의 오빠고 뭐 이렇게 같이 동네 사람 취급을 합니다. 동네 후배, 동네 선배, 같이 자랐던 뭐 알고 있는 청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위대하신 이 말씀의 사역과 행하신 권능에 대해서 칭찬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하까지 합니다. 예수님 배척합니다. 이들이. 예수님도 이들에게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고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네, 결국 예수님도 등을 지십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어 등지고, 등지는 예수님을 보는 이 나사렛 사람들도 잘됐다. 이들이 먼저 배척을 했으니까요. 참 생각해 볼 장면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거기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2번이 나옵니다. 한 번 5절에 나오죠.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행할 수 없는 장소로서의 거기가 나오는가 하면 1절에 보면 1절에도 거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이 지시대명사가 1절, 5절 나오는데 완전 다른 장소입니다. 5절, 본문에서 5절, 갈릴리 나사렛 있어서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는데 1절에 거기가 어디냐? 앞절이 나오잖아요. 앞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대표적 기적이 나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거기 1절에서 말하는 거기는 뭐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습니다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장면이 거기서 나오고 이어서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잖아요. 그 죽은 딸을 살리는 그 장소가 1절의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거기라고 하는 장소가 2개가 나오는데 5절에서 본문의 거기 그 장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반면에 1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12의 혈루증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대조되는 이 거기라고 하는 대조가 된 것처럼 대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누군가는 많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여튼 그런 많은 은총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심지어 믿으면서도 아무런 권능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향한 애잔한 마음, 참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의역을 한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도 되겠죠. 나사렛에서는 나도 이상하게 별로 권능을 행하고 싶지 않아. 나사렛에서는 권능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내고 싶지도 않아. 더 쉽게 표현하면 거기서는 뭐 별로 되는 게 없더라. 하고 싶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누군가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신의 모든 걸 오픈해서 만질 수 있도록 개방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요, 그 안목에는 내가 능력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들지 않아.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별로 역사를 행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보셔야 하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을 상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권능을 행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구나,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내가 능력을 행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이지만, 만약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고 싶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다, 참 이 교회는 이상하다, 저 교회는 이상하다, 거기서 내가 능력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야지 뭐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 왜 가버나움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총에서 마치 배제된 사람처럼 스스로를 배제를 했을까? 이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단발은 있었죠. 그런데 계속적인 것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문상의 의미가,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뭐 젊었을 때 은혜 한 번 받는다고 인생이 뭐 끝나는 겁니까? 죽는 날까지 은혜 속에 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은 기둥처럼 임해야 되고, 불도 구름 기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떴다 졌다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가버나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단발적인 사건을 일으켰지만 그 충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일으킬 수 없었던 원인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현실적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면이죠, 여러분. 믿음은 추상입니다. 추상 명사잖아요. 그러나 권능이라고 하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권능들은 현실 세계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현실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적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에 예수님을 믿는 내면적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너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합니다. 믿음은 현실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은 현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불러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믿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과 삶의 동선과 손짓과 눈빛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참된 믿음 안에서 물질과 돈에도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건전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반듯한 믿음, 건전한 믿음은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믿음, 반듯한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현실의 삶에서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이상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 현실 속에 참된 영향을 끼치듯이, 잘못된 믿음, 이상한 믿음 역시 그 삶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틀어진 믿음은 뒤틀린 삶을 만들고, 불신은 삶의 불통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의 이상한 믿음은 이상한 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냥 갖다 막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신비도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믿음은 추상이고 내면이지만 믿음의 역사마저 추상이고 비현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이들의 현실의 삶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봤을 때 믿음과 현실은 또는 불신과 어떤 현실은 긴밀하게 상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불통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무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긴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물론 믿음이 좋은 자에게도 의인도 고통받는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의인의 고통이 아니라면 믿음을 빨리빨리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나사렛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경험했어요. 보니까 말씀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으로서 열매를 맺는 건 뭡니까? 기적 자체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존귀함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은 보고 가르침도 들었지만 그 가치와 그 존귀함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행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믿음 생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고 기도도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성경에 있는 것도 별로 무의미해 보이고 신앙생활 자체의 가치가 흐려지고 있는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는 게 아니 있지만 그 가치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앙이 점점 무가치하게 여겨지면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신앙의 문제가 삶의 현실에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 불신앙의 원인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의 원인은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의 근본의 뿌리가 뭐냐 할 때 바로 통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념. 오늘 예수님께서 권능 있는 신적 권능 있는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거기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니까 나사렛 옆 동네 금방 들을 수 있는 소문들인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놀랬죠. 그런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사회적 통념 안에서만 나열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았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오늘 요셉의 형이며 유다의 형이며 시몬의 형이 아니냐, 이 아무개의 오빠가 아니냐, 또 우리의 선배 아니냐, 우리의 이웃집에 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같은 점만 인정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배척을 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만 공유를 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높이지 않습니다.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통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이 깊은 거부감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 깊은 거부감이 오늘 자리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념적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열하고 더 이상은 그 이외의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통념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일반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개념. 통념은 사회의 기본적인 철학이고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이며 우리 모두의 그냥 생각의 베이스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통념적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통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권능은 나타나죠. 통념적인 일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능, 하늘에 속한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범한 일상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기, 예수님의 가족사, 예수님의 직업, 목수였던 것 등등에 대해서는 평범함은 받아들이지만 권능과 신비의 영역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거부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나의 권능을 행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불신앙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신앙은 더 들어가면 통념이고, 통념은 결국 뭐냐 할 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이해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통념적 지식을 열거하면서 본문상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악의적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뜯어보면 아주 못된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등등등등 관계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마태복음상에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다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게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이 될 것인데 마리아의 아들은 과부. 이 사람이 과부의 아들로 이름도 안 불러주고 직업으로 천한 목수의 직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은 과부 마리아의 아들로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 아주 못된 표현입니다. 아주 못된 표현이에요. 아주 질 낮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통념에 사로잡혀서 그 이상의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곱게 안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거 비하를 시키잖아요. 악평을 하잖아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통념의 개념에 통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이 헤롯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완전 그 촌이잖아요. 촌에 사는 서민들이었다는 거죠. 이 통념의 개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변방 나사렛까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통념 자체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사회의 규범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통념으로 움직입니다. 합의된 개념과 합의된 약속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회가 제시하는 통념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한다거나 이 사회가 제시하는 통념상에서 예배를 이해한다거나 이 사회가 인정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으로서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믿음의 완성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집단으로 취급받잖아요. 무슨 교회가 무슨 다단계 판매 그 모임같이 또는 굉장히 불결한 집단처럼 이렇게 같은 취급받고 있는 것 거기 동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감염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같은 법을 묶어나가는 이런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서 교회는 여전히 소중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통념을 뛰어넘는 고백적인 행위와 고백적인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념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면 통념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가치가 올라오지 않아요. 본인한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다 똑같은 가치가 중요하게 와닿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 소수가 누구냐? 소수의 병자에게 병자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영적 불가능 같은 토양 영적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곳 근데 거기서도 소수의 병자들은 권능을 입었다 하는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은 병자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병자,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 통념이 깨진 사람들 단순히 아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상이 무너져버려서 통념마저 깨져버린 사람 통념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
일반적 가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우선했던 사람들, 치유자가 필요했고 구원자가 필요했고 능력 있는 자가 필요했던 이 사람들, 통념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짐으로 그 통념 이상의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는 친히 안수하여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대가 아무리 통념으로 흘러가고 기독교가 비하되고 비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평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통념 속에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예외 없이 부유하시고 풍요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이렇게 통념적인 사고가 일반인들 사고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까지 막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통념이 일반이 돼서 기독교마저 보편이 되고 예배마저 일반화되어 버리는 듯한 개념 속에 있는 시대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념 이상의 분으로, 지존하신 분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나의 구원자,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능을 부족함 없이 넉넉함으로 부유하심으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평하세요. 세상은 평등을 얘기하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평등을 얘기하지 않고 공평을 얘기하십니다.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시편 18편의 고백이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동일한 양을 그렇게 평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받지 못할 사람은 배척하시고 예수님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자에게는 자비한 사람, 자비로움으로,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으로, 거스르는 자에게는 거스름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심판을 보이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주의 은혜가 있냐 없냐, 이거는 공평한 문제예요. 하나님 보실 때 공평성에 관한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불공평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평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평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평의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통념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일반과 보편을 뛰어넘어 일반적 가치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부유하시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믿지 않음, 요 문장이 나오죠. 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치환이 되어 나옵니다. 믿지 않음은 존경하지 않음과 같은 뜻이고, 본문상에서 존경하지 않음은 예수님 봤을 때 이상함으로 보여져, 이상함과 같은 뜻이고, 그리고 이상함은 권능을 행할 수 없음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통념적 개념과 같은 뜻이에요. 믿지 않음과 존경하지 않음, 통념적 사고, 이상함, 권능 행하실 수 없음, 다 같은 뜻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음은 존경하지 않음인 것이요, 통념적 사고인 것이며, 이상함이요,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던 것은 통상적 개념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안 믿었던 것이고, 통상적 개념 속에서 예수를 봤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분으로 여겨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들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안 믿었으니까. 자,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겨서 자신의 상식과 일반과 보편적 기준, 통념적 사고에 준해서 이상하게 보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불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 동의입니다. 전적 동의.
그리고 합리적인 동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상상력까지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합리적인 동의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동의. 물론 다 이해가 되어서 전적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서 합리적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해와 오해를 뛰어넘는 동의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으로 믿어지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히 믿어지죠. 합리적인 건 합리적으로 믿어지고 불합리마저도 합리적으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순리는 형통함으로 인정하며 믿고 고난은 섭리의 개념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며 합리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일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 신은 아니죠. 하나님 아니잖아요. 합리의 한계에 부닥치거든요. 합리의 한계성을 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으로 믿어지며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듯한 불합리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의 개념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설명할 수 없다는 그 자체를 신비의 개념 속에서 믿는 것을 말하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비밀하심, 하나님의 신비하심 속에서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동의예요. 할렐루야.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는 것, 물론 처음에 있겠죠. 그러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엔 100% 전적 동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능치 못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또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 지적 차원의 얘기잖아요. 전적 동의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전적 동의예요. 뭡니까? 나는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풍요함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동시에 내 삶에 일어난 가난함도 나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능력이 펼쳐지는 형통의 일들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에 어렵고 막히는 일마저도 나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상한 게 없어. 더 이상 풍부도 이상하지 않듯이 궁핍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전진도 이상하지 않듯이 후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 동의가 일어난 거죠. 물론 그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었으나 이해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이해한 거죠. 베드로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말씀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전적 동의하라. 심지어 감정적으로도 동의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역시 그의 삶에도 이상한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시련과 핍박마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에 전적 동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전적 동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통념적 개념을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통념적 개념 속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진리로 밝히실 것이며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세요. 반드시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이렇게 가버나움의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믿을 만큼의 신화적 경험도 했고 깨달을 만큼 배움도 있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까 하시면서 무서운 얘기죠. 아쉬움과 더불어 참 한탄스러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을 여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그러나 그들이 끝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이 나사렛이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을 수 있을 만큼 권능을 행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깨달을 만큼 가르쳐줬는데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거부인 거예요. 배척인 거예요, 배척.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오늘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져 왔는가? 아닌 분들도 꽤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것이 내게 주어진 신앙의 환경의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은혜를 남들보다 덜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배움이 적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해가 너무 통념적 접근이었었다는 부분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무엇일까? 돈 많이 버는 걸까? 뭐 좋죠. 돈 많이 벌면 나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자신의 권능을 내 삶에 보여주시고, 뭐 거창한 기적은 아니더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좀 읽어지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뭐 거창한 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고백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확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오늘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깎아내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주로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개방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폐쇄하는 곳에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배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분을 올려드려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뭡니까? 올려지신 예수잖아요. 올려지신 예수로서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입니다. 올려지지 않고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숨겨있는 거부감이든 아니면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부감이든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통념을 버리고 보편과 이성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예배로 높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을 삶의 순종으로 고백할 때 존귀케 여김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권능을 베푸십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부감들 또는 표면으로 표출되는 거부감들, 우리 안에 보편과 이성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하심 앞에 아멘으로 인정하며 위대하심을 예배로 높이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삶의 순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이 올려드리기 원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르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를 넣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수입의 11조로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1,000번 예물로 또 여러 자원 예물로 주께 올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남이 이들의 즐거움과 자랑과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시기 가운데 이들의 경제와 이들의 삶의 환경을 도와주셔서 풍족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안전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도 늘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귀하게 잘 사용되어서 교회와 선교의 지형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숲 성산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령 교회의 표이고요. 내용이 말을 듣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을 다 신청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큐티 잘 하시기 바라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릴레이 기도, 기도가 교회를 순결하게 합니다. 하반기 가르치는 사역 개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공동회의 소집 공고 오늘입니다. 1, 2, 3부 대예배 후에 바로 공동회의, 바로 오늘도 공동회가 축도 후에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등록하신 무흠입교인 세례 받고 등록하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축도 후에 앉아서 공동회 하시면 되겠고요. 비등록 성도님들이나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이 세례 받으신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 하고요. 의결도 이 1, 2, 3부 다 하고요.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 이 표결 장소를 오픈해 둡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셔서 충분히 거리두기 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7시까지 그대로 투표는 합니다. 개표는 오후 7시에 합니다. 공동회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개표도 동일하게 방송이 되고요. 공동체 리더 교육이 10월 11일 오후 3시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기도 금요성령 집회 쉽니다. 수요일부터 4일까지 새벽기도 금요기도 쉬고요. 수요일 밤 예배는 드립니다. 월석 새벽기도는 5일날 하고요. 명절 가정예배 안내문이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고, 또 휴대폰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앨범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보시면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예배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이 오늘 있고요. 정체당 예가 10월 8일부터 10일 3일간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이제 원서 접수와 수능이 12월 3일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높이며 따르며 순종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우리의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